부활은 사실 믿기 쉽진 않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이 바로 빈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또 예수님의 시체를 본 사람은 없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를 부인하고 다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 자기들도 똑같이 잡혀가지고 그런 십자가형을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순교자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두려워 도망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순교자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고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은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신약의 그 13권이나 되는 많은 그 서신서를 썼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라면은 바울의 삶에 그런 극적인 전환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에요. 남자들이 아니고 여인들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은 그 일종의 그 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장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에 방문했던 곳인데 여기는 이제 그 Holy Sepulchre라고 해서 성묘교회라고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곳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이 교회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6개의 기독교 교단이 있어요. 6개의 기독교 교단이 구역을 나눠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그런 곳이고요. 또 하나는 가든 툼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어요. 이 가든 툼이라는 데는 좀 늦게 발견이 됐는데 19세기에 발견됐는데 저기에 보이는 곳이 이제 골고다라고 믿어지고요. 해골이라고 불리는, 해골이라는 의미죠. 골고다는 예수님께서 처형된 장소이고 바로 그 옆에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이 동굴 형식으로 무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뉘었던 곳으로 생각되어지는, 추정되는 그런 무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어디가 진짜인지는 모르고 둘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가든 툼은 주로 이제 개신교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 참 인상적인 것이었던 것은 우리가 거기 방문했을 때에 그 안내를 하시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묘교회가 되었던 또는 이 가든 툼이 되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묻혀있던 그 묘가, 그 동굴이 어디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채로 시신으로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의 그 4절 말씀, 4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부활절의 핵심이 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또한 예수님 그 천사들이 그렇게 말해 6절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인들이 발견한 그 예수님의 빈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 부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건인데, 오늘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빈무덤, 예수님의 빈무덤을 여인들이 발견했는데 이 빈무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빈무덤은 죄사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죄사함. 여러분, 죄는 모든 그 인간의 불행의 씨앗이 죄죠.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게 되고, 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또 세상에 뭐 전쟁이나 또 기아나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일이 많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불안전하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종종 컴플레인 할 때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인간의 죄에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행복한 삶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담의 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렸을 적 애들 보세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막 이기적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런 거 너무나 잘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인데, 우리 이사야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한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다 듣지를 못하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찔림,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찔리심이 바로 누구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러분, 허물이라는 말은 rebellion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온갖 여러 종류의 죄악들이 나옵니다. iniquities,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허물과 죄악, 우리의 예수님 스스로의 허물과 죄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나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당해야 되는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모든 저주를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십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샬롬.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 힐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오용되고 남용된 인생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힐링, 나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이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의도하셨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대속의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정말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한 그 평범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이 없었다라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 하셨던 이 대속의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이 대속의 은혜, 또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이 대속의 죽음의 말씀들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15장 17절부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믿음은 헛되다.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이 증명이 안 되고, 우리도 그 죄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좋은 날씨에
이 황금과 같은 시간에, 그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은,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나가서 뭐 다른 데 가서 여행을 하든지 더 재밌게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남아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 죽음으로만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갖게 됐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음을 상징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이제 주변에서 많이 접하다 보면은 죽음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은 본래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 내가, 나라는 존재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인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본래부터 그 의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보약 많이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죠.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으로 죽고, 굶어 죽고, 질병으로 죽고, 사고가 나서 죽고, 죽습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꿈과 소망, 계획,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죽음보다 확실한 미래는 없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예언 하나. 여기 계신 분들 다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100년 안에 다 죽으세요. 100년 안에. 나중에 100년 후에 보세요. 제 예언이 맞나 안 맞나. 모두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죽음만큼 공평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서로 다른 외모,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누구는 못생기고,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어떤 사람들은 작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공평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죽음만큼은 참 공평해요. 뭐 순서도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죽는 날이 오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죠.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처녀가 시집 절대 안 간다.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미치고 장사,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3대 거짓말이라고 하죠.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분이 85 되시던 미스터 크랜베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과학자였어요. 그분의 신방을 하루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분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 갈 준비는 됐는데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있다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갈 준비는 됐는데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있다 갔으면 좋겠다. 아마 대부분 그런 마음들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죽어야 된다면, 죽는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죽음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는 여러 번 장례식을 하면서 정말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의 장례식을 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사망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25절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아직도 죽음이 두려우신 분은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죽는 것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정말 이 안개가 쫙 사라지는 것처럼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세 번째
세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빈 무덤이 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천국의 소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가셨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미리 가서 준비해 놓을게. 예수님께서 내가 미리 가서 너희들 올 때도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은 완료 시제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지금부터 영생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라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라는 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미 우리한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에 불과해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거.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물론 헤어지는 슬픔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잠깐 슬퍼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절망하거나 슬픔에 잠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눈에서 다 눈물 씻겨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없다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땅에서도 힘든데 죽은 다음에도 우리한테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을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안개와 같은 삶, 잠깐 지나가는 삶이고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라면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도 몸이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한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사함, 그리고 사망을 이김, 죽음을 이김,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 그런데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거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사로의 그 자매인 마르다에게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 무관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실 때에 마르다가 했던 대답이 이것입니다. 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마르다와 똑같은 그러한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빈 무덤이 주는 세 가지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빈 무덤은 죄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빈 무덤은 또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영원한 천국으로의 이동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빈 무덤은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정말 최상의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대답 앞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